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저희의 길을 주의 교회로 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바쁜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은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찾는 자가 그것을 반드시 발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들이 더욱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저희에게 절실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그린길 독립장로교회 성도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곳에 또 각기 다른 그런 처지에 이렇게 종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되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새로운 한 해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한 해가
더욱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며 살아가게 하실 때 노아가 그랬듯이 또 에녹이 그랬듯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또 항암 치료 가운데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형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필요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지게 하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 외롭고 또 힘들고 쓸쓸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큰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 이끌리게 하시고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또 아버님을 잃은 또 그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남은 삶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잠시 상고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실 때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은 기도에 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아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본문을 대할 때 여전히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떨림이 있다면 저는 아직 이 본문을 충분하게 설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때가 된다면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매해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에 여전히 저의 마음에는 떨림이 있고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단어들입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찾는다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가는 것이 찾는 것이고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거기에서 조금 더 진전하여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두드린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근데 기도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우리 손에 얻을 때까지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더욱 적극적인 열정으로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와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엄청난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구한다면, 그들에게 해로운 것을 구한다면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꼭 필요한 것,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간구한다면 아버지는 자녀의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어깨는 무거운 것이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저녁 늦게까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자녀들이 합당한 것을 구하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고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구들은 들어주지 않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했는데요. 그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기를,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고 고백하는데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기도했지만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은혜가 충분하다, 족하다. 그리고 나의 능력은 너의 연약함 가운데서 잘 나타나느니라 말씀해 주셨을 때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3번째 기도에 대한 그 교훈을 주시면서 11절에 선한 아버지와 악한 아버지를 대조시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악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인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인 인간 아버지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이 땅의 아버지들은
선하고 또 자비로운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 아버지들도 그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you the good gift?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쁘게 허락해 주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박한 필요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도록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3중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땅의 아버지들과 비교하실 때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결핍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다 이렇게 매니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엎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이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7절에서 11절이 앞에와 뒤에 그 말씀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저는 이 문맥에 조금 더 그 중요성을 올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7장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7장 1절과 2절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라는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이
단연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남에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또 관용을 강조하는 그런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구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본문 말씀은 많이 남용되거나 또 오용되기도 합니다. 여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서 판단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라고 사람들이 적용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분별이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여기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의 흠이나 티를 찾아내기 위해서,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움을 걸기 위해서 그렇게 남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보면 개에게 주지 말라, 또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을 판단해야 한다, 분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지 말고 복음에 진정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로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만 보더라도 누가 개인지 누가 돼지인지 누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를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생명의 길을 묘사하는 그 묘사는 이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그 문이 넓고 또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중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절박한 필요, 우리의 결핍,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는 그 축복된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들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분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말을 무조건 신뢰하고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제가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와 사람들과 같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분별해 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을 분간해 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속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것을 분간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해석한다면 16절과 20절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목사라고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 열매가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지 아니면 못된 열매인지를 보고 분간하고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마치 그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궤도에 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을 하는 궤도에 딱 태우셔가지고 시간만 지나면 이제 천국에 도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다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무서운 경고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하지 않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찌 마지막 날 주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을 언급하시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 또 직분자들 또 선교사로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수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판단하실 주님이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입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됐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가를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저 타고난 인간의 본성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한복판에 7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 필요가 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에 멈춰 서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그 일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상 누각이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상 누각을 건설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주님께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찾으라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찾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문을 두드리라고, 두드리고 몇 번 두드리고 말고 그냥 중단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문이 열려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도하는 일이 찾는 일이고 또 구하는 일이고 두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모든 절실한 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많은 주님의 경고들을 우리가 어찌 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에서 11절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삼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확신하며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가. 그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풍족하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크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많은 명령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진주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개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돼지에게 짓밟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얻지 못하고서 어찌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우리가 분간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실한 필요 가운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마지막 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생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며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리존스 형제님, 아버님 장례식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찰스 탐슨 형제님 수술을 잘 마치시긴 했는데 앞으로 3주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관복 자매님 거의 기도에 빠지시는 분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지금 바깥 출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찰스 탐슨 형제님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스터 윌슨 형제님 항암 치료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어제 신방 가서 뵈니까 손에 이제 그 암세포가 이렇게 번져서 굉장히 이렇게 좀 보기도 그렇고 또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런 상태에 계십니다. 근데 손에도 그렇고 이쪽 귀 쪽에도 이렇게 또 피부암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그 영육간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